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려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 거실 소파에서 이제 막 12살이 된 딸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딸아이의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대답했죠.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그래요. 그래? 그래서 어떻겠니? 하나님께 왜 힘들게 하냐고 따졌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 많이 따져요. 딸의 이 말을 듣고 저는 예기치 않은 말에 당황하면서도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이네. 그래 잘했다. 시편 기자들이 많이들 그렇게 해. 마음속 분노를 하나님께 실컷 토해내고 시편의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고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지. 딸 그러니까 마음속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껏 토해내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토해내는 것을 다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토해내는 분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될 거란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시는 이유야.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야. 삭개오 기억하니? 오늘 본문이죠. 수많은 죄를 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을 때 아마 예수께서는 그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가신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사람들은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실 때 어떻게 선지자가 세리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하고 욕하였지만 예수님은 모른 채 가셔서 어둠에 버려져 있던 삭개오를 구원의 빛으로 이끄셨던 거야. 그러니까 딸아, 어렵겠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좀 기다려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제 말을 듣고 머리를 끄덕였지만 진실로 마음이 이렇게 끄덕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딸아이는 이런 아픈 마음을 여러 번 겪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더 단단하게 다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겠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제가 딸에게 예를 들어 설명했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바라시는 그 한 사람의 악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삭개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사건에는 악인이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여 여행하려 하셨는데요, 여기서 원어는 디메르코마이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pass through, 즉 우리나라 말로 지나쳐 가다라는 의미로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쳐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여리고는 여기 요단강에 있는 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가시려면 굳이 이렇게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둘러가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감정 때문에 피해서 돌아갔지만 예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일부러 피해 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여리고를 가셨다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여리고에 굳이 들리신 것은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란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뜻인데, 자카이는 원래 깨끗한, 순결한, 흠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란 이름만 들으면 우린 사실 이 삭개오란 이름에서 아주 나쁜 이란 의미가 떠오르진 않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청년,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의 직업 세리장이 알려주듯이 삭개오는 당시 척박했던 로마 식민지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이름에 달려있던 그 순수한 마음을 버리고 도끼를 품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이 세리장이지 로마 식민지 땅에서 자신의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한테 잘 보이려면 여러분 생각엔 도대체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일제강점기 조선인 순사가 일본에게 잘 보기 위해서 더 지독하게 동족을 핍박하고 그 피를 빨았듯이 로마의 치하에서 세리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동족을 핍박하고 그 피를 빨았겠느냐는 것이죠. 더구나 남들보다 더 지독하게 동족을 괴롭혀서 세리 자리를 넘어서 세리장까지 되었다라는 것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 세리장은 이곳 용인하고 분당 지역의 세금을 모두 거두는, 그만큼 로마의 인정을 받은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깡패 같은 세금 징수원들을 조직해야 했을 것입니다.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세리장의 조건은 로마가 원하는 금액만 로마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모두 가지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혈기 많은 징수원들에게 줄 돈도 충분히 걷어야 했고 자기 돈도 넉넉히 챙겨야 했으니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백성들의 돈을 수없이 갈취했을 것입니다.
더하여 삭개오가 세금을 거두는 사업을 벌였던 여리고는 당시 중요한 수출과 수입의 거점이었기에 삭개오는 그곳에서 신나게 동족의 돈을 뜯어내며 많은 이익을 챙기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 2절에서 나온 부자라는 표현은 그가 그의 순수했던 자카이, 그 순수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동족의 등을 치는 악을 행하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죄된 삶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호들갑을 떱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마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저 인간이 미친 거 아니야? 저자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호들갑을 떤다고? 그렇게 돈이면 무조건 다 빨아먹고 발발 떠던 인간이? 놀랄 일이군. 아마 삭개오를 보고 그가 예수님을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스스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동네에 오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성경이 이상한 구조예요.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분, 수많은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분이 나와 동정업계 일하던 마태라는 사람도 다 때려치고 예수님 제자가 됐던 그분이 우리 동네로 오신대.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삭개오가? 그런데 말이죠, 삭개오가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지, 그분이라면 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이 끝없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길로 달려가서 모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하지만 사람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댔던 삭개오의 행동을 어이없어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이 좁쌀만한 세리놈이 저리 꺼져 했겠죠. 삭개오는 그의 작은 키가 이때만큼 싫었던 적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리고 환호성이 막 들렸겠죠. 삭개오는 마음이 다급해져서 다급히 주위를 둘러보니까 좀 떨어져 있지만 저쪽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발견하고 그리로 기어 올라가죠. 작은 키에 낑낑대며 나무에 올라가는 그걸 본 사람들은 얼마나 수군댔겠어요. 제가 왜 이래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급한 삭개오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 돌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멀리 오시는 분을 보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의 헬라어 명사는 시코모레아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누가복음 19장에만 나옵니다. 나무는 잎이 뽕나무와 비슷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떡갈나무하고 비슷합니다. 나무 기둥이 짧고 가지들이 넓게 이렇게 쭉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오르기 쉬운 나무라고 합니다. 잎이 늘 푸르고 다 자라면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20m까지 자라서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기에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리장으로 당시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그가 왜 이렇게 하는지 삭개오 자신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왜 이처럼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삭개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지금까지 그 인생 동안 추구했던 그것으로는 그 어떻게 하든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재물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양심까지 버리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던 지위와 부를 지금 이렇게 쥐어지고 얻었지만, 그래서 이 부와 지위가 채워줄 줄 알았던 이 마음 깊은 곳의 만족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오히려 절망과 어둠만이 삭개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갈급했는지도 모르죠. 이런 내 마음의 허무함을 어쩌면 예수님 그분이라면 채워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런 그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군중에 둘러싸여 길을 걷던 예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를 쳐다보고 그 근처에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서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로 번져가고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이 따라오는 것을 내버려 두고 그 죄인, 손가락질 받는 한 죄인의 영혼을 주목하셨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는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47, 48절에서 예수께서 제자 나다니엘을 부르실 때 그를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정체를 모두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아마 주님께서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삭개오의 마음의 악을 보셨을 것인데, 그가 살아온 악한 것을 다 보셨을 것인데도 그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대한 악이었던 당시 로마의 억압 속에서 불안해하던 그 삭개오, 그래서 살아남아서 가족을 돌보고자 세리가 되어서 다른 악을 저지르게 되었던 바로 그 삭개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하고 미안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슬퍼하던 그 삭개오, 이렇게 살다가 동족 중 한 사람이래 나에게 칼이라도 가지고 찌르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나 하고 불안해하던, 그 두려워하던 그 삭개오의 삶을 예수께서는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떨던 그 번뇌를 보시고 그 가슴이 뻥 뚫려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 불안한 가슴을 예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를 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우리 역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은 우리 이름을 넣어서, 창희야, 속히 내려와. 내 죄에서 속히 떠나서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무를 내려오는 삭개오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묘하면서 이상한 기쁨이 가슴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기쁨으로 마음이 쿵쿵쿵쿵 했겠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풍성한 잔치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신학자 데럴벅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단순히 먹는 것과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것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삭개오가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리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서 군중들은 자신들을 버려두고
이 죄인으로 자신들이 여기던 세리 삭개오의 집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누가복음 5장과 1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작은 무리에서 시작되었을 이 뒷말의 쏘근거림과 수근거림은 무리 전체에 퍼집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아마 이런 선지자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유숙해서 되겠냐? 아니 그런 것도 몰라? 선지자란 분이 삭개오가 어떤 죄인인지도 몰라? 하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반면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사고에 갇혀서 예수께서도 자신들과 같이 이 죄인들을 미워하고 세례들을 욕하고 그저 병든 자가 낫고 자기들을 도와주고 힘주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으면 하고 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간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고, 삭개오는 여전히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바로 그때 일어서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 삭개오가 일어서서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일어서서 말한다라는 것은 신학자 갈런드가 말하듯이 삭개오가 하나님과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을 중의로 세워서 예수님 앞에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고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공적으로 말한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삭개오가 회개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께서는 여리고로 가시기 전에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할 것을 또한 아셨을 겁니다. 다만 군중들만이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삭개오와 예수님을 싸잡아 뒷말하고 욕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또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우리가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 기자들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답답한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 지르고 그렇게 실제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신뢰하고 찬양하셨으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길이 우리보다 높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넓은 마음을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삭개오가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라도 갚겠다고 한 이 말은 실은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속여서 빼앗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갑니다. 삭개오는 예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20%만 더해서 변성하면 되었지만 삭개오는 모세율법에서 말하는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 해당하는 법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4배나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삭개오의 발언은요, 삭개오 자신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자신의 돈을 모으는 구조가 어떻게 되죠? 네, 동족 백성들을 거짓말해서 위협해서 돈을 빼앗아서 자기 부하들한테도 주고 자기도 먹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모은 재산의 거의 다는 다 속여 빼앗은 것이라는 거죠. 말이 4배이지 자신들이 빼앗은 것을 일일이 검토해서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돌려줘야 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약속했죠. 그러니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 또 4배를 보상하며 갚다 보면 실은 자기 재산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완전한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은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구한테 말이죠? 예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부자 갈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영생의 길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게 너무 컸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과 재산을 비교할 때 현세의 삶이 더 중요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부자 관리의 모습을 보시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죄인이자 부자인 삭개오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똥으로 여기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삭개오의 모습에서 우리는 회개하여 구원받는 자가, 부자로 살면서 회개하여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런 삭개오의 회개에 대해서 그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런 주님의 선언은 삭개오가 더 이상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를 아브라함의 친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유숙하시는 것을 반대하고 비난했던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신 거죠. 이 예수님의 선언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영원히 배제된 죄인입니다. 이 사람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무리들의 평가를 완전히 뒤엎으신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구원을 위함이었던 거죠. 삭개오는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삭개오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보면 10절에서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삭개오는 구원을 잃어버린 바로 그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어떠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님 비록 예배는 드리고 가끔 말씀도 듣지만 남에게는 드러내지 못할 잘못한 죄를 지으며 여전히 어둠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죄 짓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 구원은 받았는지조차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이진 않는가. 그런 상태는 아니냐는 거죠.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삭개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 갈급함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듯이 제발 골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내려와, 내가 내 집에 가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없거나 어려서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께 토로하며 분노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 미운 털 박힌 그 한 영혼 있잖아요. 그 영혼을 너무 미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혹 주님이 그 사람을 삭개오처럼 부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마음을 알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믿음으로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믿음으로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